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멸시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그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이집트 왕 바로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된 10가지의 재앙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학문에서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융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만이 아니라 타 학문, 특히 지질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어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재앙의 도구로 쓰이는 나일강, 개구리, 파리 재앙의 관계를 이런 학문간 연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붉게 만든 것은 특정 플라크톤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거나, 그런 적조 현상이 물고기의 떼죽음을 발생시켜서 개구리 같은 육지에서 사는 양서류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식의 설명입니다. 즉, 첫째 재앙이 그 다음 재앙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각 재앙 사이의 관계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재앙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출애굽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벌이는 대결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사건들을 통해 그들에게 강한 손으로 개입하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반복적인 말씀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들은 출애굽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틀에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가령 시편 78편과 105편에서는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행위로 그려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의 죄를 반성하는 데에 이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재앙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혹은 다른 민족에게 내릴 우주적인 심판의 재난을 이야기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종말론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7장에서 우리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던 첫째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7장 25절에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2레가 지났다라고 말하며, 오늘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과 셋째 재앙 소동, 그리고 넷째 재앙인 파리 소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재앙 후 2레가 지나도록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재앙 이야기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전언과 재앙 예고가 나타나고요. 야훼에게 받은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며 그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재앙을 모방하거나 모방하는 데 실패하기도 하고, 재앙이 벌어진 비극의 상황에서 바로와 모세가 협상을 하고 조건을 걸어서 약속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늘 바로는 이 약속을 깨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은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움켜쥐고 있는 바로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죽음의 땅인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뻗어 나가야 할 열매 맺을 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재앙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거의 매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학대받고 고통받는 노예일 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경고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재앙을 통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입니다. 7절에서 재앙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바로에게 비참한 재앙을 보이심으로써 바로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바로 야훼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를 찾아간 모세에게 그가 했던 말은 나는 여호와를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였던 만큼, 반복되는 재앙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바로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는 말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야훼의 경고인데요.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앞으로 벌어질 재앙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나일강에 이어 오늘은 개구리, 파리가 재앙의 도구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였던 나일강뿐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개구리들을 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옛부터 창조 당시 개구리가 참여했다고 생각하면서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남신과 여신을 섬겼습니다. 또 개구리들은 이집트 사람에게 부활의 신으로 숭배된 헥트를 의미하는데요. 이집트 신전이나 피라미드, 왕궁과 유적지에도 이 개구리 신에 의한 부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집트의 개구리 신을 통한 부활 신앙을 쳐서 바로로 하여금 야훼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요새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져서 땅에 가득 퍼졌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샤라츠입니다. 그때도 언급이 되었지만 오늘 이 8장 3절에서 개구리가 득실거리다로 표현된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개구리가 가득 생겨나 뛰어오르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의 궁궐, 침실, 침대, 신하의 집, 백성의 집, 그리고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입니다. 궁궐, 침실, 침대, 신하와 백성의 집은 잠을 자고 쉬는 곳이고,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은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따라서 잠을 자고 식사하는 장소에 개구리가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해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궁궐 안 침실과 침대는 바로의 가장 내밀한 장소이고 여기에 개구리가 들어감으로써 바로 자신이 재앙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화덕은 보통 건조하고 뜨거운 곳이라 개구리가 피하기 마련인데 그곳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신기하지만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면 음식이 오염되고 왕 자신의 건강에도 해를 입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되면 신하와 백성들도 마찬가지 경우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생겨나 물이 오염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이집트 땅이 오염되는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는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먼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재료입니다. 그것이 이가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는 땅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흙의 신 셋을 말합니다. 이를 히브리어로는 킨남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각다귀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경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흙의 신 셋을 모셨는데 야훼께서 먼지를 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그 신을 치신 겁니다. 게다가 아론의 지팡이가 땅을 칠 때 그것은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옮겨가 고통을 주는 재앙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경배하던 흙, 먼지가 작은 이가 되어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 겁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파리떼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여러 버전에서는 개파리떼로, 모기떼로, 해로운 동물 무리로, 또 여러 가지 해로운 곤충떼로 해석합니다. 이런 곤충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애굽인들이 태양신이나 태양신의 상징으로 섬겼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로운 파리떼가 이집트 사람의 집집에 거하는 땅에 해를 끼칠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그들이 사는 고센 땅은 야훼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땅에 나 야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훼는 이집트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재앙 이야기에서 바로가 보이는 반복적인 태도와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마음이 완악하거나 강팍하다고 하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굴복하는 자세보다는 완강하게 버티며 저항심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이 심히 무거워서 분별력을 상실했음을 말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이적들을 보며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불편한 처지에 빠져서 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협상하고 조건을 걸어 약속하지만 상황이 다시 완화되면 계속 그 약속을 번복합니다.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한숨을 돌리게 되면 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게 고집하여 초래하는 비극들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처럼 우리도 종종 우리의 완고함이 빚어내는 비극들을 마주하지만 그 순간에 즉시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하며 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되는 바로의 고집 속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일어날 때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합니다. 그걸 보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그들에게서 발길을 돌렸는데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바로에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에도 마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자기들의 술법을 써서 똑같은 재앙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는 지난번처럼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발길을 돌리지는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8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이때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저 개구리 재앙을 물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 기도하여 이 재앙을 피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싫어하고 혹독하게 부릴 노예로 천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에게도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에 임한 바로가 기도하라는 조건을 거는 모습을 볼 때 비록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처럼 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내심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물러가게 기도해달라는 바로의 부탁을 들었을 때 모세도 때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언제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때를 특정하여 물음으로써 재앙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때를 누가 주관하는지, 지금 벌어지는 재앙이 누구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바로는 내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앞에 전치사 로가 붙는데요. 이것은 강조하는 용법을 써서 내일 새벽이나 내일 이른 아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시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날인 내일,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파리가 들끓는 네 번째 재앙을 겪으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협상을 하는데요. 그때 바로는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의 제안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광야가 아니라 이 땅, 이집트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바로가 다스리는 이 땅에도 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가야 광야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게 되니까요. 26절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바로의 말을 거절한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어떤 점을 혐오스럽게 여기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것이면 전반적으로 혐오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사 드리는 일만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바로가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서 바로의 감정이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28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입니다. 5장에서 처음 바로를 만난 모세의 청에 그는 야훼를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이때와는 매우 달라진 바로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재앙들이 야훼라는 신이 내린 것임을 믿게 되었고 이런 재앙을 내린 신이 다시 그 재앙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까지 해달라는 청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것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재앙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바로가 야훼 하나님을 알아가며 대국 이집트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재앙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마술사들도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더 자만하게 만들거나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데에 조력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마술은 힘을 잃습니다. 이때 마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의 재앙을 저지하는 가령 개구리 재앙 때에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는 술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개구리를 가득하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것은 야훼라는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재앙을 그들도 똑같이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온 땅에 이가 퍼지는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마술사들은 재앙을 모방하는 데에 실패합니다. 시도는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예츠바 엘로힘 후라고 하여 직역하면 엘로힘의 손가락 이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을 만들 수 없음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신적인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작은 손가락을 사용하여 가장 작은 티끌로 수많은 이들을 만들어낸 재앙은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 왕과 백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분이 야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모세와 아론 앞에서 더 분명하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눈길이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재앙이 이어질 때마다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처럼 스스로를 입이 둔한 자로 내세우며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족한 능력이 채워졌거나 두려운 마음이 극복된 걸까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출애굽기 7장 첫 부분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 문장에 쓰인 동사 두 개는 형태가 다른데요. 새 번역에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앞문장에 쓰인 동사는 완료형으로 또 뒷문장에 쓰인 동사는 미완료형을 쓰면서 두 표현의 차이를 가집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더 그 표현을 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데 대해 이전에도 하나님은 크게 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미 그 모세를 어떤 상태로 자리매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말씀은 이전부터 반복해서 두려움을 주장하던 모세가 이 순간에 갑자기 자기 부족함을 극복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 모세의 능력이 어떠하든,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모세를 그 모습 그대로 대국 이집트 왕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집트 왕이라는 오만하고 자만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자로서 모세를 임명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말주변이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자로서 모세는 멸시받는 노예 민족의 한 명이 아니라 혹은 앞으로 그가 가진 부족함을 극복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버린 사람으로서 바로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모세가 이런 존재임을 먼저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형 아론인데요. 바로 앞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주님은 때마다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아론은 때마다 계속해서 어눌한 입을 가진 모세에게 유창한 언변으로 함께 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10번의 재앙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바로 왕 앞에 선 80살 모세와 83살 아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이 현재 어떤 능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갇히려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를 생각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장, 내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내부,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그 일의 방향을 정하고 일을 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모세처럼 계속해서 내가 가진 부족함이나 점수로만 환산되는 객관적인 나의 자리에 중심을 두면 설사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일지라도 그 일을 해가는 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두면 내가 가진 부족함이나 혹은 뛰어난 자질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선한 길을 찾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좌절과 포기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의 결과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의 순간에 자만해지거나 실패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모세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늘 담대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새로워지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